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냉장고에 두었던 막걸리를 꺼내 들었더니 막걸리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열어 공기를 조금 빼려 했던 것이 그만 빵 터져 온 집안을 막걸리로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사건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천장에서부터 온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하고 한바탕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집안 정리하고 성당 구역 모임을 가기 위하여 차를 타고 나가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강 작가 때문에 술을 담궈 만나는 사람마다 술을 조금씩 가지고 나가 한 모금씩 일주일 내내 했었는데 기어이 대단한 파티를 혼자 했구나 싶었어요. 지난 일주일 내내 몇몇 분들이 한강 작가님의 사상과 개인 신상을 파헤쳐 저에게까지 보내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남의 좋은 일에 축하해 주기가 그리 어려울까요? 저는 지난주 한강님의 책 2권을 구했습니다. 예전 책이었어요. 작가 초기 때의 책인데 읽어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분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대변인이구나 생각했네요. 그때의 작가는 어린 나이였는데도 뼛속까지 힘없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을 저 혼자 강하게 갖는 것 또한 사견이겠죠. 누구인가가 물어보죠. 소년이 온다 읽어보았어? 그렇게 물으면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책은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안 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럼 포기해야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견을 내어놓을 때도 많이 조심해야 하겠다 싶어요. 사견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인 것 아닌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네 하면서 남이 지어낸 뉴스나 퍼나르다가 죽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지 생각하니 쓸쓸했어요. 그런 것을 퍼나르는 본인의 세포는 행복한지 궁금해요. 우리의 본성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원죄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원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런 것쯤은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악과 선 사이에서 악을 제거하면 그 자리에 선이 남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악을 빼고 남은 자리에 선이 남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답니다. 악을 빼낸 자리에 선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의탁하면서 선한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요. 지금 자기 마음보에 선이 많은지 악이 많은지 알고 싶으면 다른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기 눈에 거슬리는지 아닌지 보면 안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저녁 끝 기도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언이 나옵니다. 죄 중일 때는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역겨웠지만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시어 그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시고 난 뒤 그들에게서 떠나올 때는 역겨웠던 것이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 중일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역겹고 내가 회개 중일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측은하게 느껴진다로 해석하여 받아들입니다. 매일 저녁 이 끝기도 끝에 주님,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며 잠깐씩이라도 머무르고 하죠. 어떤 사제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요.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 흉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반모임 장소에 갔어요. 반모임에서 신명기 5장 1절에서 22절을 가지고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어느 분이 22절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분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신다고 하셨어요. 참으로 좋은 몫이죠. 그러면서 그 듣고 전하게 된 것 또한 보태지 않고 그대로만 전하려 한다고 하셨죠. 저는 구역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어느 것에 보태지만 않아도 많은 것에서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기에 늘 조심해야 하건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말은 살아서 숨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을 이루어져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보려 하는데 그게 잘 되련지요. 그것을 잘 되게 하려면 하느님께 눈을 고정시키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더 쉬운 방법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거라고 하네요. 자신의 한계나 주제 파악을 하는 거겠죠. 그 주제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난주 우연히 누구인가에게 선물을 크리스탈 보자기로 포장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은 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성탄 선물로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바로 연결시켰어요. 성탄 선물로 상품화하는 거죠. 신바람이 났어요. 수영장도 더 열심히 가고 걸음걸이도 꼿꼿하게 걸으려 하죠. 늘 아프기만 하던 손과 발목이 안 아프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2년간 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생긴다 하니 힘이 절로 나는 거예요. 병원에 정기 방문을 했어요. 주치의가 물었어요. 아픈 곳은 어떠세요? 저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피검사 해보고 약을 줄여도 될 것 같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피검사 결과는 염증 수치가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약은 그대로 드시고 다시 더 봅시다 그러시네요. 독한 약이기에 피검사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이 수치로는 좋아지지 않았지만 제 기분이 좋으니까 통증이 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 일에 대한 집착인 거죠. 쉽게 말씀드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데 더 좋아질 일이 있겠어요? 나이듦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집착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꽃은 조금씩 해야 할 것 같아 준비 중입니다.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려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조종하면서 하려 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즐기며 그것이 지나가고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에서요. 우리 모두 흘러가도록 놔두는 한 주로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만날게요.